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2016년 8월 19일 금요일 말씀으로 드리는 오늘의 번제 함께 합니다.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합니다.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쭉 내려가서 2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5초짜리 기도로 다윗의 길을 간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이 방송 휴무 기간 동안에 제가 이 홈페이지와 카페에 십자가 생활화의 1분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기도의 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아직도 지금 게시되어 있지요. 근데 오늘은 십자가 생활화의 5초 기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5초 기도를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피하고 다윗의 길을 가는 삶을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5초짜리의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다윗의 길을 가기 전에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내 일생 동안에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 이거 마음에 두면 안 됩니다. 그런 식으로 세상의 성공을 내 마음에 두고 간절히 바라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실패입니다. 또 이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형통을 마음에 두면 우리 안 됩니다. 형통을 세상적인 의미에서 내 마음에 간직하고 기억하는 것, 이 자체가 불통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언제 어디서든지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인가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다윗의 길을 걷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서도 승진과 성과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회사에 나와서 근무하고 있는 동안에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것인가 다윗의 길을 걷는 것인가 이것만 주의를 하면 되고,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내 자녀를 어떻게 잘 키울 것인가
이런 생각하지 말고 자녀를 문제 삼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염려하기 전에 지금 자녀 앞에서 내가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가 다윗의 길을 가는가 이것만 생각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갈 수 있어서 삶을 살다가 마치면 돌아보면 이보다 더 완벽한 성공이 없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건 약속해 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마음에 나는 다시 태어나도 이런 삶을 똑같이 살겠다 라는 마음을 먹을 정도로 참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정해놓은 성공을 소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길을 가지 못해서 전전긍긍하는 대신에 다윗의 길을 가면 되는 것이고 다윗의 길을 가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피하고 다윗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는 5초짜리 기도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단 5초짜리 기도이기 때문에 숫자적으로 계산을 하면 1분 동안에 맥시멈 12번을 기도할 수가 있죠. 5초니까 그렇죠? 12번을 기도할 수가 있는데 1분 동안에 5초짜리 기도를 12번 할 수 있으면 아주 다윗의 길을 완벽하게 걸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1분 동안에 이 5초짜리 기도를 몇 번 반복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볼 때 어느 정도로 성공적인 삶이냐가 결정될 것입니다. 근데 1분 동안에 5초짜리 기도를 한 번도 안 한다.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그 5초짜리의 기도, 5초 동안 하는 기도니까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말해둘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에 다 오늘 말씀이 다 끝날 때 5초 전에 말씀드리고 끝내면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 5초짜리의 기도를 왜 그렇게 반드시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우리의 자각이 필요한 것이지요. 오늘 본문은 남북 왕국이 아주 예민하게 적대적인 대결 구도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남왕국의 예후라는 이름의 선지자가 나중에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도 예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는 동명이인입니다. 이 남왕국의 선지자 예후가 북왕국의 왕 바하사의 죄악을 꾸짖고 멸문지화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부분이 이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북왕국을 하나님께서 여전히 선민으로 여기고 계신다는 뜻이에요. 남왕국의 선지자가 북왕국에 와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 불행하고 참혹한 내용의 이야기들이 모두 다 선민에 관한 역사라는 겁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민들의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데 본문의 내용은 뭐냐 하면은 남왕국 유다에서 아사라고 하는 비교적 훌륭한 왕이 4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이 아사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는 어떤 왕들이 있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아합까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왕이 돼서 2년 만에 바하사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바하사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하사에게 예후 선지자가 멸문지화의 심판이 주어질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 바하사의 아들이 엘라인데 엘라가 왕이 됐을 때 2년 만에 시므리라고 하는 신하가 정변을 일으켜서 엘라만 죽인 것이 아니라 바하사 가문 전체를 다 죽여버립니다. 바하사 자신이 여로보암 가문 남자들을 다 죽인 것과 똑같은 일이 바하사 자신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정권을 잡고 있다가
오물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진압되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물에 의해서 포위돼서 이제 잡히기 직전에 궁정에 불을 붙이고 그 불 속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합니다. 그리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위에 올라서서 바알 숭배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렇게 5 왕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있지만 이 왕들의 사적에 대한 언급들이 아니에요. 그럼 핵심은 뭐냐? 여로보암의 길이 본문의 주제라는 겁니다. 2절에 바사를 향한 예후 선지자의 말씀 속에 나오는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이렇게 나옵니다. 바사에게 이 얘기가 주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엘라와 시므리와 오므리와 오므리의 아들 아합에게 약간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7절, 13절, 19절, 26절, 31절에 동일하게 반복되어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은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 왕들이 예외 없이 참으로 철저하게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르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제는 여로보암의 길이에요. 여로보암의 길을 우리에게 이렇게 5 왕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예외 없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피하라. 여로보암의 길을 피하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5번씩 반복하면서 여로보암의 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까? 너무나 쉽게 우리가 우리 현재의 삶에서도 여로보암의 길로 접어들어서 걷게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그런데다가 여로보암의 길을 걸으면서도 문제는 여로보암의 길의 특성이 뭐냐 하면은 내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멸망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길이 뭐냐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이,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하면 뭡니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입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말고 다른 대상을 좋아하는 삶, 이게 여로보암의 길을 걷는 삶입니다. 이 이야기를 반드시 선민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이방인들이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구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그 이름이 가리키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고 대신에 땅에 있는 어떤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좋아하면서 입으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그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여로보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좀 더 입체적으로 좀 자세히 들여다보기 위해서 여로보암의 길의 기원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남왕국 유다의 솔로몬을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10지파를 떼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때 왕권이 강화되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면서 여로보암이 한 일이 뭐예요? 북쪽 10지파 사람들이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해서 그리로 내려갈까봐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그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였어요. 출애굽을 이루신 여호와가 바로 이 금송아지다. 이 금송아지가 바로 출애굽의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성전으로 내려오는 길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지파 선민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의미를 무효화시켜버리고 그들의 삶에서 성전의 의미를 제거해버린 겁니다. 성전의 효과도 제거해버린 것이죠. 성전의 의미와 효과가 뭐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이제 보세요.
백성들이 살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돈 걱정이다. 건강 걱정이다. 뭐 취직 걱정이고 승진 걱정이다. 이래 봅시다. 그럼 그런 걱정을 안고 성전에 나옵니다. 그럼 성전에 나오면 성전에서 제일 먼저 내 마음이 지성소의 모습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돌판이 있어요. 이 말씀 돌판이 뜻하는 바는 뭐예요? 증거의 증거. 하늘에 살아계신 인격체로서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근데 지성소가 마음을 겉으로 드러내 만든 것이에요. 사람의 마음을, 선민의 마음을.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인격체이신 하나님만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지성소에서. 근데 성전에 와서 지성소와 내 마음을 비교해 보니까 내 마음에는 밤새 돈 걱정하느라 돈이 가득해요. 자녀 걱정하느라고 자녀가 가득해요. 건강 걱정하느라 건강이 가득합니다.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목회 부흥을 걱정하느라 목회에 대한 생각이 가득합니다. 목회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그러면 어이쿠 하고 깜짝 놀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만이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지성소, 마음의 지성소에 들어와 있는 대상이 어떤 대상이라고요? 내가 그것을 통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어지는 대상이 들어오는 자리가 지성소입니다. 마음의 지성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에 돈이 들어와 있어요. 아이고 내가 돈 때문에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고 내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대신에 하늘에 계신 하나님 대신에 돈이 들어와 있었구나. 깜짝 놀라서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니까 갖고 온 양을 각을 떠서 제사장이 번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살려 죽입니다. 그때 무릎 꿇고 번제단 옆에서 마음의 지성소에 하나님 대신에 돈을 담고 밤새도록 돈 걱정만 하고 있었던 내가 저 양과 함께 죽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데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소의 분향단. 분향단이 기도를 뜻한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돈으로 만족하려고 했던 그 노력만큼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구하겠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떡상이 진설병이 뜻하는 바가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만으로 배부르겠습니다. 그러고 나면 등대가 뜻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으로 배부른 뒤에라야 내 아내를 보고 남편을 봐도 올바른 말을 할 수 있는 거야. 밝음이 있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르기 전에는 내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에 대해 남편에 대해 짜증이 많이 나는 거예요. 왜 나를 만족하게 안 해주느냐는 겁니다. 이웃을 만나도 다 내 배를 만족하게 하기 위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밝음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내 배가 불러서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변해야 되는데 여로보암이 이 길을 싹 제거해버린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자, 밤새 돈 걱정하다가 마음의 지성소에 돈을 잔뜩 담고 있는 상태로 있는 사람에게 여로보암이 가서 뭐라 그러느냐? 그 상태 그대로 좋다. 네 마음의 지성소에 돈이 가득 들어있는데 돈에 대한 열망이 가득한데 그 상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라. 금송아지에게 출애굽의 여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번제단 위에 올려놨는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리에 이삭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걸 고백했는데 자녀로 걱정이 가득하고 자녀가 지성소에 가득 들어와 있는 상태에 대해서 여로보암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 상태 그대로 유지하면서 네 마음의 상태를 유지하면서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불러라. 이렇게 될 때 나타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상한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 마음에 돈에 대한 생각이 가득하고 건강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데 하나님이 들어와야 될 자리에 돈과 건강과 자녀와 승진과 등등이 들어와 있는데 여호와 이름을 자꾸 부르면
내 마음에 들어와 있는 그것들에 대한 나의 열망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합 보면 얼마나 웃기느냐 하면요. 아합의 두 아들의 이름이 아하시아와 여호람이에요.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줄이기도 하는데 이 아하시아라고 하는 말도 이 여호람이라고 하는 말도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하시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잡으신다 라는 뜻이고 여호람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높으시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식들의 이름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끼워 넣는다는 것은 절대로 아합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한 적이 없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근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포기한 적이 없는 이 사람이 바알 신전에 바알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절할 뿐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바알 숭배를 전하는 전도사가 되어버립니다. 아내 이세벨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상하잖아요. 바알 숭배의 핵심이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열망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부자 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 되고 부흥하는 것을 열망하는 것이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동안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냐면 내가 내 마음의 지성소에 부자됨의 소망을 가져도 부흥의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 속에서 우리 그런 기절 흔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흥을 열망하라. 성공을 열망하라. 긍정적인 마인드로 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긍정하라.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이게 바로 여로보암이 백성을 죄를 짓게 한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기쁨과 만족을 주는 궁극적인 근거로서 마음에 들어와 있어야 될 그 마음의 자리, 지성소. 거기에 돈이 들어오면 안 돼요. 건강이 들어오면 안 돼요. 건강보다, 몸보다 먼저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여로보암의 길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싹이 있어요. 싹. 그 길에 시작되는 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넓은 길이라고 표현하신 우리 육체의 오감관입니다. 오감관을 통해서 들어온 재료가 마음과 만날 때 우리 마음이 반응해요. 우리 마음이 스스로 반응하게 되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게 됩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오감관을 통하여 포착하게 되고 우리 마음이 직접 내 스스로 반응하면서 좋다 나쁘다 구해야 되겠다, 얻어야 되겠다, 싸워야 되겠다, 그리고 분노하고 뭐 억울해하고 이런 모든 반응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로 접어들게 되면서 마음의 지성소에 다른 게 들어와 있는데도 입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악을 범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1분 기도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15초 기도를 말씀을 드릴게요. 이 여로보암의 길을 피하고 다윗의 길을 걸을 수 있는 15초 기도, 이 말씀 속에 있으니까 또 녹취가 될 것이니까 참고하시면 되는데 15초 기도 제가 그대로 읽습니다.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내 마음은 주님 따라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만으로 만족과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5초 정도 걸릴 거예요. 한번 여러분이 이 기도를 읽으며 들어보시면 1분 기도, 중대한 일을 해야 될 때 짬이 있으면 1분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그보다 더 바쁘면 15초 기도를 드리세요. 그리고 우리 마음이 일상적으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처럼 쉬지 않고 기도할 때 5초의 기도를 통하여 항상 기도를 하는 겁니다. 십자가 생활 5초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5초 기도 1분 동안에 12번 반복하는 겁니다. 맥시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 고백이 있지 않는 한, 이 기도가 있지 않는 한, 오감간을 통하여 들어오는 재료들에 우리 마음이 직접 반응하지 않을 다른 길이 없습니다. 반응하려 할 때마다 죽는 거예요. 그럼 삶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느냐? 여러분, 이 기도가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십자가가 경계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 쪽을 향하는 영역이 열려집니다. 십자가를 경계로 그 반대쪽으로는 세상을 향한 영역이 열려집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내 마음이 죽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지금 오감간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세상의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내 마음이 죽었다는 5초 기도를 반복하고 있는 동안에 내 마음은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늘 영역 쪽에 머물게 됩니다. 이러면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고 5초 기도를 반복하는 삶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는 동안에 여러분 스스로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삶은 점점점 하나님의 손에 장악되어 평강의 삶이 주어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놀랍도록 경제적인 상황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는데 이전에는 태산이 짓누르듯이 억눌림을 당하며 고민하고 걱정하던 일들이 깃털처럼 가벼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5초 기도를 반복하는 동안에 십자가를 기준으로 하늘 영역 쪽으로 마음이 머물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친해지는 겁니다. 우린 얘기해요. 세상 염려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아무리 염려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친해진 정도만큼 세상에 대한 염려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 단순히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만을 고백하면서 내 마음이 세상에 끌려가면서 여로보암의 길을 가는 것을 피했어요. 그래서 그뿐입니다. 근데 골리앗 앞에서 골리앗보다 먼저 다윗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볼 정도로 친했던 그런 친함이 내게서도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세상 일이 왜 그렇게 내 마음에 가볍게 느껴지고 세상 일로부터 내 마음이 자유로워질까요? 하나님과 친해지기 때문에. 이 하나님과 친해지는 이 다윗의 길, 친해져서 사는 다윗의 길, 이 길은 5초 기도를 반복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물이 내 눈과 내 귀와 내 손에 잡혀서 내 마음이 반응하려 할 때마다 아이고,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조금 여유 있으면 15초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좀 더 여유 있으면 1분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예 작정해서 30분이고 1시간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싶으면 십자가로 드리는 주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여로보암의 길을 싹부터 잘라내고 다윗의 길을 걸으면서 다윗이 누렸던 모든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게 하시려는 것, 오늘 본문의 의도라는 것이지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초 기도를 1분 안에 12번 반복하기를 1시간에 60번 하고 하루에 24번 함으로써 1년 내내 5초 기도를 반복하여 날로 1시간이 지나고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님과 그만큼 더 친해지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